사람, 우리는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간 전쟁, 돈 전쟁, 취업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무슨 전쟁이든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이기면은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행복하지만은 패한 자는 뭡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저런 전쟁이 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영적인 전쟁이다. 돈 전쟁도 시간 전쟁도 결국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12절에 로마서 8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영적 전쟁의 소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한 세력의 전쟁, 악한 세력이고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때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어떨 때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그죠? 이 둘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란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그죠?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냐? 육신에 속해 있냐? 영에 속해 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는 따라서 생각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바울도 역시 많은 고민,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분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이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아담으로부터, 그렇죠?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온 그런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건 사망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려요. 원래 원수가 됐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정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죠? 이기는 자고 생명을 얻는 자고 평안을 얻게 된다. 그렇죠? 자, 육신대로 살면은 지는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뭡니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신을 절제하고 육신을 잘 다스리면서 승리할 것이지만은 육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패배하고 마는 거죠. 패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은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바로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서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구제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쟁이, 교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그래서요, 절대로 육에 속한 자가 육을 버리고 영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가 다른가?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렇다면 뭡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같은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예수와 교제하면서 그와 함께 사는 사람, 돈 없어도 힘이 없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버지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왜? 나의 아버지는 너무나 싫어. 제일 미운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것도 뭐라 그래요? 아빠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빠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그런 아빠다. 그래서요, 이거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답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 너무 좋잖아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우리의 행동거지가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주기도문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님이란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주님이 나의 뭡니까? 신랑 되시고, 그렇죠? 그만큼 가까운 관계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고로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내가 죽었습니다.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은 뭡니까? 영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이지만은 그의 영을 인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이 삶과 죽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도요, 이 설명이 안 돼.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요즘 무슨 뭐 퀀텀 양자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는 신비한 존재잖아요. 신비하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예요. 지금 여기 숨쉬고 사는 것은 그와 함께 다시 산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은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어릴 때 큰 꿈이 있었잖아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방학하면은 방학 뭡니까? 시간표, 도표를 그려가지고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공부하고 또 뭐 하고 거창하게 세워놓지만은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집니까? 잘 안 돼요. 꿈만 컸지, 포부만 컸지,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 결심은 또 대단하게 합니다. 뭐 장비도 사고 물건도 사고 많이 해요. 근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고 금식도 하고 하겠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자, 세상에 믿을 게 없네. 그렇죠? 부모도 믿을 수가 없고 형제도 친구도 믿을 수 없어.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나마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건 역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 육체란 건 뭡니까? 육이란 건, 육의 생각은 죽은 것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렇죠? 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하죠. 육신의 힘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것에서는 죽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에게 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자인데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실패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고 성공해도 뭐 나름대로 폼 잡을 것도 없다는 거죠. 실패해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성공해도 폼 잡을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어.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요, 이 비밀이 열쇠가 열리면은 세상 재미있습니다. 그죠? 참 자유롭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 때요, 이 비밀이 열리니까 와, 잠을 별로 못 자도 참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폼 잡을 일도 없고 어디 가서 기죽을 일도 없고, 그렇죠? 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빈궁하여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죠? 그런 고상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놈이 못 되죠. 돈이 좋지만은 그 돈도 믿을 게 못 돼.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은 거짓말쟁이라. 그렇죠?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수시로 바뀌어. 네. 뉴스를 봐도 가짜가 너무 많고, 그죠? 네. 전부 가짜들이 많으니까 어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잖아요. 참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내가 예수 안에 죽었고 다시 그의 부활과 다시 살았다.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전쟁, 그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죠? 이제는 내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자, 악령, 마귀와 사단, 그의 졸개에 있던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성령의 권세 아래 있어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한 영이고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천하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폼잡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가르침을,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사방에 우기의 쌓임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전쟁은 사실 뭡니까? 지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은 뭐냐?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 지금은 가짜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것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과 거짓의 싸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자신만만해서 돈과 권세의 힘을 의지하고 폼을 잡지만은 그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신 주님을 알지 못해. 진리 되신 주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가짜들은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마귀란 놈은 뭡니까? 악한 영은 미혹의 영이라. 가짜라.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결국 자기의 제물로 삼고자 함이지요. 그래서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래서요, 지금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데요,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되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이건 미혹의 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참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함,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과 세속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당연히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가는 거죠. 그러나 산 물고기는 그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 끌려 떠내려 가지만은 영적으로 산 자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 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과 구별되게 삽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 세상 풍속의 대표적인 게 뭐냐? 미신과 음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보면은 귀신 문화, 우상 문화죠. 참 요란합니다. 좀 아이들 보세요. 귀걸이, 코걸이, 별짓 다 하고요. 온몸에 희한한 문신 다 새기고. 그것이 세상 풍속이 됐어요. 또한
이 말세의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요즘은 양심도 없어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음란 문화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지금 전쟁은 사랑과 정오, 미움의 전쟁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살아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참 사랑에는 절망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환난이 와도 기가 막힌 상황이 와도 사랑 있으면은 소망이 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십자가 질 만큼 사랑하는데 소망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전쟁의 가장 큰 전쟁은 뭡니까?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고 파괴되고, 그죠? 생명이 죽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자유가 박탈돼요. 같이 잘 살자 하는데 뭡니까? 인민들은 가난하고 상위 공산당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죠. 이 공산주의는 뭡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공산주의 세계에서 거짓말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노예로 삼고 마약을 팔고 인신매매를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세상이 뭡니까?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뭡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그죠? 사랑을 가치로 삼았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왜? 사랑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참 사랑이란 뭐냐? 사랑으로, 행복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참 사랑은 조건이 없어. 내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잖아요. 왜 사랑이 행복하게 해줬냐? 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나누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참사랑은 먼저 베푸는데요, 이게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조건이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완성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은 미움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불보다 지옥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퍼져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의 사랑이 안 보여. 이건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악령보다 강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이 불보다도 죽음보다도 지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